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 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승리한 날이라고 합니다. 또 오늘부터 이 종료주일은 오늘부터 다음 주 부활주일까지 이 8일간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마지막 이 메시아로서의 사역 기간으로 이 고난과 영광의 주간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찬송 부르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큰 소리로 환영합니다. 본문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아멘.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마지막 이 8일간 마지막 사역 기간을 행하시기 전에 빌립보 가이사란 곳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모임을 가지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보고 누구냐 하더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묻자 제자들이 말하되 사람들 더러는 엘리사, 더러는 세례 요한,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을 때 제자들 중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란 창세기로부터 기록된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언약하셨고 또 아브라함의 씨로 천하 만민의 복을 얻으리라고 또 언약하셨고 또 다윗의 자손으로 또 오시리라고 약속하셨던 그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다. 죄에서 사망에서 또 사탄 마귀의 포로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실 그 당시 역사적인 상황은 이 유대 땅은 로마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이 무리들은 구약 성경에 다윗 왕이 모든 이방 민족을 정복하고 그리고 강력한 다윗 왕국을 세운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유대 땅을 해방시키시고 또 자유와 또 경제적인 풍요와 평화를 가져다 줄 강력한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하고 환영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은 죄와 사망에서 사탄 마귀의 포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메시아 대신 주님의 오실 이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지금 정치적인 메시아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앞장 세우고 예루살렘 성으로 그들이 입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보면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도행전처럼 성경을 오욕하고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소원대로 그들이 바라는 대로 로마를 물리치시고 그래서 그 메시아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력하게 로마 법정에서 끌려 나와서 재판을 받게 되자 빌라도가 이 무리들에게 그러면은 유월절 그 명절에 있던 어떤 규례대로 한 사람을 살려주는 어떤 그런 규례가 있었는데 바라바와
그리스도라는 예수 중에 내가 누구를 살려주라라고 그들에게 물을 때에 이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앞장서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그렇게 찬송했던 이 무리들이 돌변해서 바라바를 살려주라고 이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지, 그분이 누구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오늘 이렇게 이 무리들처럼 환영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앞과 뒤에서 따라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을 박는 배도하는 무리가 되고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의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왜 오셨는지, 그분이 누구이신지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바로 깨달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먼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겸손한 분이십니다. 본문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낙의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며 예수께서 타시니. 아멘. 우리 왕이 입성할 때는 백마를 타고 입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는 백마를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늘 들어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보면은 나귀는 이 부정한 동물로 취급받기 때문에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나귀의 목을 꺾으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귀 새끼는 양이 대신해서 죽음을 당해야만 살 수가 있다는 뜻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왕은 높은 자리에서 좋은 옷을 입고 통치하는 그런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부정한 나귀와 같은 그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입성하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서 그 다윗 왕의 그 왕국의 그 모든 것을 회복해서 그런 이 땅의 평화를 이루고 그 땅의 그 로마 압제에서 평화를 이루고 경제적인 풍요를 이루고자 했던 그런 무리들과 동일하게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서로 예수님의 이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면 다윗 나라 왕국이 세워지고 나면 서로 큰 자리에 앉겠다고 그러고 다투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도리어 작은 자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고, 또 크고자 하면 먼저 작은 자가 되어서 작은 자를 섬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라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겸손하고 온유함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성품이 아니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저 여러분께서 우리가 겸손하라 하지만 그 세상에서 말하는 그 겸손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죄의 속성 때문에 늘 자기를 앞장 세우고 자기를 남보다 높게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또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교양과 훈교로 양육되지 아니하면 결코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겸손과 온유는 죄 없으신 예수님의 성품이십니다. 저 여러분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흠없고 점없는 보혈로운 피,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그리고 그 피로 우리가 날마다 내 마음에 있는 더러움을 씻겨내면서 하나님보다 높아진, 그리고 모든 생각 또 모든 교만함을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야 비로소 겸손함을 잊고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함을 받은 자, 악을 미워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겸손함을 입을 수가 있고, 또 그 겸손함을 입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 교회 안에서 서로 연약한 자를 위해서, 또 직분이 높은 자가 높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한 자가 되어서 낮은 자가 되어서 작은 자를 연약한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문 9절 말씀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세 부류로 나눠집니다. 오늘 보니까 첫 번째 부류는 종려가지 나무를 꺾고 옷을 들고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앞에서 가고 뒤로 가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찬송하는 무리들이고, 또 한 무리들은 이제 성전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또 그렇지만 성경을 왜곡하고 곡해해서 끝내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을 박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종교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리는 오늘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귀의 새끼를 가져오라고 할 때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무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웃 마을에 가서 메어있는 나귀를 가지고 가져오라 할 때 그것이 여러분 쉽게 순종할 수 있는 그 말입니까? 말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직접 그 말에 순종하면서 나갈 수가 있는 말씀입니까? 주인이 있는 메어있는 나귀 새끼를 가서 그냥 아무 대가도 없이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순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뿐만 아니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는 그 말씀을 듣는 대로 그 많은 그런 값비싼 나귀 새끼를 그를 쉽게 내어줄 수 있는, 그런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또한 많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러한 무리들이 오늘 하나님 와서 순종하는 그런 무리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보니까 세 부류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지금 어떤 무리에 우리는 속해져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에게 묻기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로 고백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성경에 기록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씨로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영매인 삶과 이 죽음의 공포에서 사탄 마귀의 포로에서 저주에서 심판에서 구원하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당신은 누구를 믿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이십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쉽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지난주에 제 둘째 누님 시어머니 권사님이 되시는데 그분께서 천국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장례 예배를 부탁해서 장례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장례를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큰 그 집 그 조카죠, 그 딸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할머니가 월요일 날인가 돌아가셨는데
그러기 전 3일 전에 꿈을 꿨는데,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이에요. 근데 꿈을 꿨는데 할머니가 그 화장장에 하루에 들어가는 그 관에 들어가는 모습을 자기 눈에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 관 위에 귀신이 이렇게 있는 것을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3일 전에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누님과 그 딸이 이제 장례를 끝나자마자 아이고 목사님 점심식 사고 가시라고 하면서 자기네 집에를 초청해서 또 예배를 드려달라고. 꿈을 꾼 것이 있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이 꿈 얘기는 저한테 하진 않았어요. 돌아오는 길에 전화가 와서 이렇게 조카가 이러이러한 꿈을 꿨다라고 하면서 좀 저녁에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저녁에 와서 마무리 좀 하고 저녁 늦게쯤 돼서 그 딸과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은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얘기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또 제가 가끔 꿈을 꾸는데, 간호사로 지금 있거든요. 꿈을 가끔 꾸는데, 얼마 전에 또 꿈을 꿨는데 또 귀신이 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집안에 귀신이 자꾸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 귀신이 나타나서 제가 꿈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살아계셨던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뭐 그런 이상한 꿈을 꾼다든가 그렇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이렇게 하면 된다고 가르쳐 주셔서, 그래서 이제 그것이 생각이 나서 이제 꿈에서 귀신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 귀신이 얘기하더래요. 자기 보고 에이 그렇게 해서는 이제 나가 안 나가지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이제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그래갖고 저한테 이제 이 할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잘 되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그 관 위에 귀신 있는 것이 무슨 것입니까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 따라 제가 한 2시간 동안 전화로서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쳤는데 하나도 몰라요. 자기는 어머니 모태신앙에 있었고, 교회도 뭐 고등학교 때 뭐 대학교 간다고 대학교 20 때문에 뭐 갔다 안 갔다 하고, 그리고 교회를 가끔 가고, 뭐 간호사다 보니까 또 뭐 3교대하다 보니까 또 교회를 못 가고,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은 들었으니까 믿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제가 괴로웠고, 정말 이런 상태구나. 그래서 귀신이 너보고 이제 그런 말로 나 안 나가 그러다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저희를 이겼으니, 이렇게 말씀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제가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린 양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된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자녀된 자에게 하나님이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는데, 그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그 예수 피의 증거를 가지고 나의 허물과 죄를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구속하신 그 피의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잖아요. 그렇죠? 그 증거를 가지고 이제 내가 오늘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니까 저희를 이겼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와 악한 영들과 더러운 귀신의 그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너가 지금 이 말씀이 없고
이 복음이 없고, 그리고 이 어린 양의 피의 증거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그 증거가 없으니까 귀신은 절대 물러날 수가 없지. 그런데 감사해라. 이제는 너가, 하나님께서 너희 가정에 이제 하늘 문이 열렸다.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있게 하셨고, 영적인 세계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너에게 주셨다는 것이다. 이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믿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싸워서 이제는 물리치고, 이제 너에게 주신 이 가나안 땅의 축복을 이제는 너희들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누려야 할 때가 온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쭉 증거했어요. 한 2시간이 걸려요. 복음부터 이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서.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지금 오늘 이 무리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냥 이 땅에 와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의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이로 그냥 그들을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을 보면요, 이 정치적인 목사들도 많이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 피의 복음,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그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의 복음을 그들은 바꿔서 오욕해서 뭐 해방신학이라는 걸 가지고 이 세상의 억압된 민중을 해방하는 그런 예수로 그들은 오욕해서 정치적인 목적에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정치적인 목사, 잘못된 신학자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면 이렇게 오늘 무리들과 같이 자기 뜻을 이루지 못하며, 이 땅의 소망을 이루지 못하며, 내 삶을 유익을 주지 못하면 예수님을 배반하고 십자가의 못을 받는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내 생명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은혜를 얻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봐라, 하나님께서 난 자다. 하나님께서 나지 아니하였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교회 밖에서 우리가 사역하는, 돌보는 그런 이제 영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거기서 가끔 뭐 이단에 빠진 분들을 많이 만나죠. 그 중에 우리가 뭐 웬만한 이단들은 몇 번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받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돌아서고 마는데, 한 분이 계세요. 80세가 넘으신 분인데 20대 이하 여중, 이하 여고 나오고, 그 옛날에 굉장히 명문 학교 아닙니까? 80이 넘으신 분입니다. 중학교 때 학교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이 통일교회 미혹을 받아갖고, 중학교 때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에 거기 미혹에 빠져갖고 한평생 통일교회 들어가서, 거기서 통일교회에서 있다가 통일교회에서 남편을 만났는데 그분이 또 목사가 돼서, 통일교도 교회라고 그리고 통일교도 목사로 합니다. 여러분 이제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많이 깨달았어요. 통일교도 가니까요 무슨 교회라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가르치는 사람을 목사라 그래요. 그러나 교회 다닙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한다고 여러분 큰 오해입니다. 시대가 이제는 많이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분이 얘기하기를, 그래서 그런 남편을 만나서 이제는 한평생 이제 목사가 아내가 됐으니까 뒤에 종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자가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우리가 전도하는 우리 전도팀을 만나게 되었고, 그에게 이제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이렇게 전한 것이죠.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은 그 정도 되면은 절대 우리를 그 집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못 들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문을 열었고, 또 마침 거기서 돌보는 요양사분이 또 예수를 잘 믿는 권사님이시고, 그래서 그 문을 열어서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팀이 복음을 전하고,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은 말로만 너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우리를 겸손하며 섬김이 있고, 저와 우리 전도팀들이
그분들이 이제 가난한 분들이니까 맛있는 음식을 늘 만들고 또 가끔 또 특별하게 우리 전도사님이 또 빵도 사주시고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서 특별히 섬겨드려요. 저번에 손재 집사님이 겨울에 입었던 그 파카 프로스펙스 갖고 왔을 때 제가 입고 싶었어요. 사실 새거더라고. 저의 탐이 안 났겠습니까? 그런데 김은숙 집사님이 주신 거는 좋은 거 좋긴 좋은데 좀 올드 모델이고 이걸 신모델이더라고요. 바꿔 입을까 하다가 제가 그분 아들하고 저하고 여러 번 대화를 했는데 그분은 인식이 있어갖고 어머니 아버지는 그렇게 통일교를 믿고 목사지만 자기는 그거 차마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그냥 방황하는 인생이 돼요. 참 안타깝게도 그 딸은 저희들 만나기 전에 한 달, 두 달 만에 방황하다가 자살해요. 그 집안에 비극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생각나서 너희의 착한 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는 그 마음에 제가 프로스펙스 겨울 잠바가 탐이 나지만 제가 욕심을 버리고 그걸 싸갖고 존엄한 데 가갖고 이제 그분에게 드렸어요. 예, 그렇게 사랑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그 섬김으로 섬기다 보니까 그분의 마음이 점점 빛이 들어가니까 복음의 빛이 들어가니까 이 복음이 말로서만 너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점점 빛이 들어가니까 그분의 그 마음의 빛이 점점 들어가서 이전을 예배로 잘 드리고 예수님 영접 기도로 하시고 저희가 가끔 이제 한 2년이 되었어요. 마음의 문이 많이 열렸어요. 자기들이 이단의 영에 사로잡혀서 예수를 부인하고 그런 통일교를 따라갈 때의 그 복음과 참된 복음의 진리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섬김과 분명히 차이가 나는 걸 그 할머니는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문을 점점 열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제 얼마 전부터는 이제는 영접 기도를 다 따라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은혜를 받아요. 제가 가끔 한 번씩 이제 한번 매달아 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저는 계속 증거합니다. 처음에는 뭔가 그분에게 철학적이고 뭔가 합리적이고 뭐 세상 예화를 들어서 그분을 설득해 보려고 제가 많이 노력을 했어요. 처음에는 해봤어요. 이것저것 내기. 근데 말은 더 좋은 말이고 말은 더 되는 말이지만 그분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셔서 다른 거 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저를 전할 필요 없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만 너는 증거하라. 이런 감동 주셔서 성경을 펼쳐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그분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 필로 죽으셨다라는 이 말씀만 가지고 계속 증거하니까 그 복음에 능력이 있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점점 그 속에 있던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종교의 영이 떠나가면서 그의 마음이 점점 열어지고 빛이 들어가니까 어둠이 떠나가고 그러면서 그분이 예수를 점점 시인하게 되고 이제는 성경을 펼칠 때마다 이제 굉장히 진지하게 두려워하며 떨리면서 성경을 따라하는 걸 저희가 확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한 달 전인가요? 제가 한번 전도사님과 함께 이제 제가 달아봤죠.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저 걸려있는 사진은 무엇입니까? 통일교 교도 교주의 사진이 있는 것이죠.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예수만이 나의 주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저 사진을 증거로 나를 떼주십시오 하니까 그건 아직 떼주지 못했어요. 흔들리더라고요. 제가 한 번에 빼면 탈이 날까봐 한번 살짝 흔들어 놓고 중간중간 흔들면서 이제 마지막 그 신앙의 고백을 제가 전도사님과 함께 우리 전도팀이 보기를 원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성경 말씀을 다 인정하는데 자기의 주는 예수가 주가 아니라 자기가 믿는 교단의 주가 자기의 주라는 거예요. 이단들이 다 그런다는 거예요. 성경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입니다. 나의 생명입니다.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주 한 분이신데 그들은 그거를 변기해서 이단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아멘.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 나의 생명,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이런 확실한 그 믿음에 입각해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이제 8일간의 고난과 영광의 이 시간을 통해서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천국에 가는 길을 열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께서 이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마지막 부류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이제 이 나귀 새끼를 가져오는 그 심부름을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또 주가 쓰시다고 할 때에 그걸 모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순종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제자의 무리들처럼 나의 것을 드릴 수 있는 또 내가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 붙잡고 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결코 미혹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나의 하나님 나의 주가 되심을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며 이제 진리의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길 원합니다. 헛된 세상의 소망 자기의 소망을 이루지 못하며 배도하는 무리들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입각하여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아버지 믿음을 주셔서 결코 아버지 미혹되지 않냐며 이 마지막 때 진리를 향해서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신 능력과 아버지 힘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진리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 오신 아버지의 이 십자가의 고난을 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부르시며 봉헌을 하겠습니다.